에베소서 6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눈으로 읽으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이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약속이 보장된 틀림없는 첫 번째 계명이니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함으로써 네가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버지가 되기는 쉬워요. 어머니가 되는 것도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마음에 큰 부담이 있고 과제가 있어요. 아버지다운 아버지 되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어머니다운 어머니가 되는 것도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부모님들은 자녀들 앞에서 좋은 아버지,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부담을 가지고 또 노력하고 애쓰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은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님이 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 모두의 고민이고 숙제고 과제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서울 여의도에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구상에 있는 교회 가운데 가장 성도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 돌아가신 고 조용기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이렇게 지금은 주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목회를, 교회를 이루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가는 곳마다 목사님을 존경하고 목사님을 대접해 드립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보람있고 얼마나 행복하셨겠어요. 그런데 나는 자식을 기르는 일에는 실패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이루고 가는 곳마다 존경받고 인정받는 목사님이신데 자녀를 기르는 일에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좋은 아버지 되고 그만큼 자녀를 잘 기르는 일은 쉽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제가 목사가 되어가지고 목회를 해보니까는 좋은 아버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느냐. 좋은 목사님 되는 것보다 10배, 100배 더 어렵습니다. 그만큼 좋은 아버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부모님이 되실 수가 있을까? 목사로서, 그리고 두 아들의 아버지로서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반성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화나게 만들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님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아비들아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왜? 자녀를 화나게 만드는 부모님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녀를 노엽게 만드는 부모님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언제 우리의 자녀들이 화가 나는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부모님의 말과 행동이 다를 때, 부모님의 말과 행동이 다를 때, 부모님은 말씀은 이렇게 하고 부모님은 또 말씀대로 그렇게 생활하지 않을 때, 자녀들은 화가 나고 노여움을 산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부모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살 때 우리의 자녀들은 굉장한 모멸감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는 술 먹는 사람들,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고 다니면서 자녀들에게는 나쁜 친구 만나지 말라고 하니까는 그 말이 무슨 힘이 있고, 들을수록 자녀들의 마음은 화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엄마는 그렇게 책을 읽지 않고 독서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하니까는 그 말이 무슨 힘이 있고, 들을수록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실망을 느끼게 되고 화를 내게 되는 겁니다. 부모님의 말과 생활이 다를 때 자녀들은 화가 난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이다. 꼭 기억하시고 자녀들에게 말씀하는 대로 자녀들을 잘 길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에 어떤 젊은 성도님 가정에 자녀가 셋이 있는데, 셋이 다 한결같이 밝고 총명하고 건강하고 예쁘게 자녀들이 잘 자라는 거예요. 저 자녀들을 어떻게 기르는지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늘 있던 차에 그에게 신방을 가게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신방을 가니까는 2명은 이미 학교에 갔고 1명 4살짜리 막내를 데리고 이제 계셨는데, 이 4살짜리 아이가 책을 보다가 설거지 하려고 하고 이렇게 집안 청소하고 있는 엄마의 다리 곁에 와가지고 엄마 이게 뭐냐고, 엄마가 목사님이 와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이러는데 엄마한테 와가지고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가만히 목사님이 보니까는 엄마가 하나도 짜증을 내지 않고 하나도 귀찮게 여기지 않고, 야, 목사님 오셨잖아, 나중에 엄마가 이야기해 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저기 가 있어, 나중에 엄마가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하지 않고 아이를 딱 안고 소파에 가가지고 아이가 묻는 질문에 다 대답해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왜 이 가정의 아이들이 이렇게 밝고 총명하게 잘 자라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물어봤다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아이들이 묻는 걸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일을 중단하면서까지 아이의 질문에 하나하나 다 대답을 해줍니까? 그랬더니 집사님이 목사님, 집안일은 평생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지금 못하면 나중 해도 되고 오늘 못하면 내일 해도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가지고 오는 이 질문은 평생 처음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내 설명을 듣고 나면은 다시는 질문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내 아이의 질문에 친절하게 대답해 주는 것입니다. 아이의 그 궁금함, 그 질문 하나하나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다는 말씀입니다. 자녀를 소중히 여기는 부모님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디슨은 어려서 공부를 아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에서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아예 소외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딱 어머니만은 절대 이 에디슨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비난하지도 않고 소중히 여겨 주었습니다. 위대한 발명가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다 이렇게 업신여겼는데 어머니는 이 아들을 비난하지 않고 소중히 대해 주었을 때에 인류의 문명을 바꾸는 인물이 된 겁니다. 윈스턴 처칠, 영국 사람들이 존경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사람들이 존경하는 정치가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의 기록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윈스턴 처칠은 미진하다. 담임 선생님의 판단이고 진단입니다. 미진하다. 제대로 발육과 성장이 안 된 정상에서 따라가지 못하는 미진하다. 다 소홀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 윈스턴 처칠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전 세계인이 존경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 나쁜 말로 굉장히 나쁜 말만 들었어요. 정신박약자라는 말을 들었어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 정신이 아주 병들었다. 정신박약자. 부모님이 소중히 여겼어요. 다 무시하고 다 인정하고 다 그랬는데 부모님은 아인슈타인을 사랑해주고 인정해 주었어요. 그 정신박약자라는 말을 들었던 아인슈타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다른 사람은 포기했던 아들을 부모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소중히 길렀습니다. 다 포기해도 절대로 부모님은 자녀를 소홀히 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를 훈계할 수 있어야 돼. 우리 잠언의 말씀 함께 봅니다.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초달이라는 것은 매를 들고 때린다는 말씀이에요. 자녀가 아까워서, 자녀가 사랑스러워서 나쁜 짓을 하고 매맞을 일을 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매를 들어야 될 때 차마 매를 들지 못하는 부모는 자식을 미워하는 부모다.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을 징계할 수, 매를 들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매를 들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고 자녀를 미워하는 부모다. 여러분 이 성경이 현대인들의 생각과는 얼마나 다릅니까?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시대에 안 맞고 엉터리라고 말할 거예요. 하나님 같은 구닥다리가 없고 하나님 같은 꼰대가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고 적용하면서 자녀들을 길러 가십니까? 자, 우리 아이들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부모님이 매를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잘못할 때마다 매를 안 들어. 처음에는 말로서 야 그거는 잘못된 것이라 그러면 안 돼. 지난번에도 너 이거 잘못했는데 아직도 이걸 하고 있네. 부모님이 말로서 여러 번 이렇게 주의를 주고 경고를 주시다가
도저히 말로서는 안 되다 싶을 때 매를 듭니다. 그때 여러분은 내가 맞을 짓을 했구나, 우리 부모님이 제대로 잘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기 성경에 보면 매를 들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고 자녀를 미워하는 부모다. 그래서 부모님이 매를 들면은 도망가거나 원망하면 안 돼요. 내가 맞을 짓을 했구나, 우리 부모님이 정말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를 맞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를 맞읍시다. 또 따라합시다. 부모님의 매는 내 인생의 예방주사입니다. 철철히 맞읍시다. 이 예방주사는 맞아야 돼. 그래야 우리 몸이 건강하고 이 항체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바이러스나 균이 들어와도 우리 몸이 그걸 이길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어렸을 때 매를 맞아야 될 때 매를 맞고 큰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 맞을 일이 없어. 맞을 일이 없어. 그런데 어렸을 때에 자녀를 매를 들지 않는 부모님은 자녀를 미워하는 것이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오래전에 서울에 가면은 근처에 안양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 가면 안양 교도소가 있어. 교도소에 가가지고 거기 수감 성적이 좋은 사람들에게 성경학교를 오랫동안 인도했어요. 사람들에게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아이고, 이 안에 있으니까는 뭐가 제일 부럽습니까? 형기 다 마치고 나가는 사람이 제일 부럽다고 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가 제일 부럽습니까? 물어보니까는 매 맞는 친구가 제일 부럽습니다. 자기는 매를 때려줄 부모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을 때 매를 들고 때려줄 부모가 있었다면 자기 여기 감옥에 오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감옥에 와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는 자기를 때려주는, 매를 들고 바로 잡아주는 부모님이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은 있어도 한 번도 매를 듣고 잘못을 고칠 그럴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감옥에 와서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매 맞는 친구가 제일 부럽습니다. 제일 부럽습니다. 화초를 길러보면 물을 너무 많이 줘도 안 돼. 그럼 뿌리가 썩어버려. 물을 안 주면 뿌리가 말라서 죽고, 많이 주면은 썩어서 죽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적당해야 돼. 적당해야 돼. 자녀를 학대하는 것도 아주 나쁜 것이지만은 자녀를 과잉보호하고 우상처럼 여기는 것도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안에서 양육하셔야 됩니다. 미국은 인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청소년 범죄가 1년에 수십만 건에서 수백만 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1년에 수십만 건에서 수백만 건의 범죄 사건을 다루는 미국 연방경찰이 어떻게 하면 자녀를 망칠 수 있는지 역설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자녀를 망치는 10가지 비결. 이렇게 하면 당신의 가정에 있는 자녀는 분명히 망치게 됩니다. 첫째, 어려서부터 갖고 싶은 것을 다 주면서 길러라. 갖고 싶은 것은 뭐든지 다 주면서 길러라. 그러면 이 아이는 자라나서 온 세상이 자기 것처럼 생각하면서 기고만장한 사람이 될 것이다. 두 번째, 나쁜 말을 하고 욕을 할 때도 그냥 웃으면서 내버려 두어라. 그러면 나중에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이 되어서 사회로부터 버림받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아무런 영적 훈련도 시키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면서 길러라.
그러면서 나중에 크면 알아서 잘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길러라. 그러면 제멋대로의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다. 네 번째,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책망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어라. 그러면 도둑질을 하고서도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사회의 탓이라고 돌릴 것이다. 다섯 번째, 아이가 정돈하지 않는 이불, 신발, 버려둔 책을 대신 정리해 주어라. 그러면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책임을 남에게 미루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섯 번째, 보고 싶은 것은 마음대로 보고 먹고 싶은 것은 마음대로 먹게 내버려 두어라. 그러면 당신의 자녀는 틀림없이 쓰레기 같은 인간이 될 것이다. 일곱 번째, 아이 앞에서 자주 싸우는 부모가 되어라.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는 틀림없이 가정 파탄이 될 것이고 가정이 깨어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다. 여덟 번째, 용돈은 달라는 대로 주고 때를 쓰면 뭐든지 다 들어주어라. 그러면 곧 죽게 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아홉 번째, 먹고 싶고 입고 싶고 마시고 싶고 해달라는 대로 거절하지 말고 다 해주어라. 그러면 자라나서 누구에게 거절을 당하면 쉽게 절망하며 목숨을 끊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열 번째, 누구와 대립될 때 언제나 내 아이 편에 서주어라.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과 원수가 될 것이다. 미 연방경찰에서 청소년 범죄를 1년에 그 많은 청소년 범죄를 다루어 보면서 가정을 들여다보고 그 청소년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망칠 수 있는지 10가지를 미국 사회에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 아시지요? 참 너무너무 참 귀한 분인데 세상을 얼마 전에 떠나셨습니다. 그분이 많은 책을 썼는데 제 서재에 너 어떻게 살래?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 하나는 아버지의 수염을 잃어버렸고 또 하나는 어머니의 사랑을 잃어버렸다. 수염은 근위의 상징이에요. 근위의 상징. 수염을 잡는다는 것은 이건 모욕 중에 모욕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수염을 잃어버린 것은 아버지의 근위를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인은 어머니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아버지는 엄하고 어머니는 인자하고 음부자모라고 했어요. 오늘은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기계가 되었고 일주일에 한두 번 아이의 얼굴을 봅니다. 미안하니까는 자녀들에게 야, 필요한 건 없나? 돈 줄까? 이렇게 말하면서 자녀를 대하게 됩니다. 그 대신에 어머니가 온갖 싫은 소리를 다 하다 보니 어머니의 사랑은 온데간데였고 신경질과 짜증만 남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수영과 어머니의 사랑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다. 여러분, 좋은 부모님은 자녀에게 매를 들 수 있어야 됩니다. 막된 가정일수록 부모가 엄하지 않습니다. 제가 나이가 이제 곧 70이 다가오잖아요. 가만히 친구들이나 선배, 후배들을 이렇게 보면 다 참 칭찬받고 참 어디 가도 참 좋은 말을 듣고 이런 사람들은 다 형제간이 많은 집안에서 얻어 터지고 매맞고 큰 사람들이에요. 큰 사람들. 경북에 가면 국립경북대학교가 있어요. 오래전에 총장님을 하신 박찬석 총장님이 있어요. 그분의 글을 제가 쭉 읽어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 총장님이 자기 인생을 쭉 되돌아보면서 내 생애에 가장 뼈아프게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려서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시다가 던졌는데 장난삼아 그 담배꽁초를 입에 물었다가 뒤지게 맞았다는 거예요. 어른이 피운 담배꽁초를 장난삼아 입에 한번 떼었다가 발각되어 가지고 아주 뒤지게 맞았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엄마의 말을 흉내내다가 뼈가 부러질 정도로 맞았다는 거예요. 엄마의 말을 흉내내다가. 이 두 가지 뼈아픈 가르침이 오늘 나를 대학교 총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훌륭한 자녀 뒤에는 엄한 부모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거울은 절대 먼저 웃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웃어야 거울 속의 모습도 웃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가 말하는 것을 듣고 그 말을 듣고 배우지 않습니다. 부모의 삶을 보고 부모의 생활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절대 부모의 앞마당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부모의 뒷마당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은 자라게 됩니다. 부모님이 기도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딸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전심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보지 못한 자녀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부모님이 힘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자녀들이 예배의 가치를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부모가 물질 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어렵습니다. 부모가 맨날 싸우는데 그 딸이 시집가서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인생 경영 원칙은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추수하게 만드는 겁니다.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고 싶어하고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얼마나 기도의 힘을 믿고 의지하는지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모습 속에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말로만 해보세요. 하나도 배우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비교하면 안 돼요. 큰아들, 둘째 아들을 비교하면 안 돼요. 큰딸, 작은딸을 비교하면 안 돼요. 자극을 준다고 좋은 뜻으로 비교를 하는데 비교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언니는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모범적인데 너는 도대체 왜 그 모양이냐? 역효과가 생겨요. 네 가지나 생깁니다. 첫째는요, 비교하는 대상을 미워하게 돼요. 언니 때문에 내가 무시당하고 언니 때문에 내가 힘들다. 언니 없어졌으면 좋겠다. 언니를 미워하게 돼요. 또 두 번째는 자기를 미워하게 돼요.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자신이 싫은 거예요. 열등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부모님을 미워합니다. 그러려면 왜 나를 낳았습니까? 왜 언니는 저렇게 낳고 나는 이렇게 낳습니까? 부모님을 원망합니다. 마지막은요,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언니는 머리도 좋게 만들고 나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도 사람 차별합니까? 이러려면 차라리 만드시나 말듯이 하나님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다 다르게 지으셨다는 걸 알고 자녀를 소중하게 인정하고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박찬호 선수가 미국에 가가지고 전성기 때 공을 던질 때 스포츠 기자가 딱 계산을 해놨더라고요. 공 한 번 던질 때 우리나라 돈으로 300만 원이야. 올라가서 공 던진 숫자를 딱 세어가지고
그리고 받은 돈과 계산을 해보니까 공 한 번 던질 때 300만 원이에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 예. 여러분, 그 벌기 힘든 돈을 공 한 번 던질 때마다 300만 원씩 벌었어요. 얼마나 좋은 투수입니까? 그런데 박찬호 보고 골프 치러 해보세요. 박세리 선수의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공은 박찬호 선수가 잘 던지고 골프는 박세리 선수가 잘 하는 거예요. 다 사람마다 잘하는 게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도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할 수 있는 그런 은사와 재능을 주셨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는 가운데 딱 필이 꽂히는 게 있을 거예요. 아, 내 인생의 방향은 이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길을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고 부모님께 큰 기쁨과 보람이 되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자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 학살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은 마지막 행진이라는 그 조각상이 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끌려가서 개서실에 가가지고 이제 죽음을 맞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어머니가 아이의 마지막 손을 이렇게 잡고 있다가 놓는 장면이 조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어머니가 개서실에 들어가면서 아이에게 말합니다. 얘야, 엄마는 지금 가스실로 끌려간다. 가면 엄마는 죽게 된다. 엄마가 죽으면 아무도 너를 돌봐줄 사람이 없게 되고 너는 고아가 되고 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나 엄마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 너를 맡긴다. 너는 하나님만 믿고 살아라. 이 아이가요, 훌륭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자기를 주인공으로 조각을 만들어가지고 그 유대인 학살 기념관 앞에 조각품을 딱 세워놨어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위대한 부모님들은 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입니다. 요셉 보세요. 난 아버지도 잊어버렸습니다. 자기 아들 죽은 줄 알았어. 팔아먹은 형님들도 잊어버렸습니다. 어디 가서 노예로 살다가 인생 끝났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딱 돌보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맡아주신 거예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기 때문에 무슨 빽이 있고 무슨 힘이 있고 무슨 가진 것이 있고 신분이 노예잖아요. 노예도 그냥 노예가 아닙니다.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야말로 더러운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떨어졌잖아요. 감옥도 보통 감옥이 아니야. 살아서는 나올 수 없는 궁중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도 잊어버리고 형님들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맡아주셨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알잖아요. 부모인 우리는 절대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자녀의 행복을 책임져 줄 수 있나요? 자녀의 생명과 자녀의 건강과 자녀의 미래를 어떻게 부모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책임져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를 하나만 낳은 젊은 세댁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녀를 하나만 낳은 세댁들, 아직 안 낳은 세댁들, 아직 결혼 안 한 젊은 분들 잘 들으세요. 이 가정을 이루어 가지고 이제 자녀를 낳잖아요. 한 명만 낳으면 안 돼. 자녀가 한 명이면은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부모님이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도 당하고 병을 만날 때도 있고 나중에는 늙어가고 자녀가 한 명이면 굉장히 부담을 느낍니다. 의논할 사람도 없어. 도와줄 사람도 없어. 그래서 이 형제의
내 자녀의 형제를 만들어줘야 돼. 최소한 형제가 2사람은 되어야 부모님을 잘 도와줄 수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의논하고 지혜를 모을 수가 있고. 그럼 딱 혼자일 것 같으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자녀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혼자는 안 된다는 말씀. 그래서 단단히 기억하세요.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두 가지는 유산으로 남겨줘요. 첫째, 하나님 잘 믿는 믿음.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또 하나는 내 자녀의 형제를 유산으로 남겨줘야 돼요. 형제가 있는 내 자녀의 형제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꼭 자녀를 2명 이상 낳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멘 안 해도 되는 우리 할아버지 장로님은 아멘 하시는데, 다른 분들은. 자, 이제부터는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4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군지를 빨리 알아야 돼. 학교 선생님도 아니에요, 부모님도 아니에요, 회사 사장님도 아니에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나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고, 나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나를 부하게도 하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만드시고, 나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나를 존귀하게도 만드시고 비천에 처하기도 만드시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님보다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셉 보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부모님의 역할은 거의 없습니다. 어렸을 때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가 되고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그런데 하나님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목표를 딱 정하세요. 내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기도응답도 받을 수가 있고 은혜도 받을 수가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첫 번째,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부모님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해야 돼요. 부모님의 눈치보다 하나님의 눈치를 더 봐야 돼요. 두 번째, 공부 잘하는 방법. 자, 고개 들고 나를 보세요. 공부 잘하는 방법은 간단해. 공부 잘하는 방법은 간단해.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방법은 간단해.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수학이 좀 약하다. 그러면은 수학 선생님을 좋아하고 존경하면 수학은 그냥 쉬워지게 되어 있어. 그냥 수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어. 여러 책 가운데 수학책이 제일 눈에 먼저 들어오고 수학 수업이 제일 먼저 기다려지게 되어 있어. 예습 복습을 안 할 수가 없어. 공부 잘하려면 가르치는 선생님을 좋아하고 존경하면 돼. 국영수, 국어, 영어, 수학,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 공부 잘하는 방법은 가르치는 선생님을 좋아하고 존경하면 공부는 그냥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막 욕을 많이 해. 목사님이 고등학교 가보니까는 고등학교 그 교무실이 청교원이 동물원 다 선배들이 그냥 선생님의 별명을 그냥 지새끼라 그러고 말대가리라 그러고 소대가리라 그러고 뭐라 그러고
그 선생님들이 다 그 교무실이 그냥 동물원이었어요. 여러분은 절대 그런 흉내도 내면 안 돼. 입에 담아서도 안 돼. 연습도 하면 안 돼. 그러면 결국은 내가 마이너스가 돼. 내가 마이너스가 돼. 공부 잘하는 방법은 선생님을 좋아하고 존경하면 된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좋아지려면 다른 길이 없어. 목사님, 전도사님을 좋아하고 존경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집에 가서 가지고 교회가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전도사님이 어떻고 이런 말 하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 기대하지 마세요. 다 불신앙 세상 사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듣고 싶은 말이 많아요. 들리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잘 들으세요. 나를 위해서 가장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의 말을 들어야 돼. 내가 가장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어. 친구 말 잘 듣고 선배 말 잘 듣고 다른 사람 말은 잘 듣는데 나를 위해서 가장 기도 많이 하고 가장 나를 사랑하고 가장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말은 제일 안 듣는 거예요.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부탁 저런 부탁할 때 나쁜 부탁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예스, 무조건 예, 무조건 아멘 하셔야 돼. 따지면 안 돼. 네 번째는 여러분이 부모님 신앙의 파수꾼이 돼야 돼. 여러분을 보고 자녀를 보고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님께 부탁드리세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비싼 학교에 보내주는 게 아닙니다. 응? 우리 집 좀 가난해도 좋고 내가 좀 좋은 학교 못 가도 좋습니다.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엄마 아빠가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부모님이 되어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아빠 엄마를 칭찬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듣게 해주세요. 자녀인 여러분 때문에 부모님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좀 힘들어도 여러분을 생각하면 믿음 생활 바로 해야 되겠다. 인생의 걸음을 바로 걸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엄마 아빠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길은 엄마 아빠가 예수님 잘 믿는 길입니다. 예수님 잘 믿어야 기도해야 응답을 받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잘 믿어야 예수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입을 것 아닙니까? 엄마 아빠가 교회 목사님께 교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을 겁니다. 받아야 됩니다. 엄마 아빠 헌금생활 똑바로 하세요. 절대로 하나님의 것 도둑질 해가지고 우리 학비 대주지 마세요. 여러분이 엄마 아빠 신앙의 파수꾼이 돼야 돼요. 금년에 주님의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세운다고 하는데 내가 장가갈 때 부모님이 장로님 정도는 되어 있어야지. 아버지 분발하세요. 어머니 노력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의 신앙을 세워주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분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분을 가장 잊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되는 것에 인생의 목을 거십시오. 이것만큼 중요하고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자녀는 인생의 부모의 거울입니다. 거울은 결코 먼저 웃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웃어야 됩니다. 본을 보여주시라는 말씀. 여러분, 우리 자녀는 우리 부모된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인생 열매입니다. 내가 60년, 70년 인생을 살았는데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내 자녀를 보여줘야 돼요. 돈으로 말하면 속물입니다. 자녀는 내 인생의 성적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좋은 아버지 어머니가 되시고 좋은 자녀들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넘치는 축복된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부모님 되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부모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자녀 되고 싶습니다. 말씀 안에 자라가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잘 믿는 부모, 하나님 잘 믿는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 예수님만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을 비추어 보면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더 좋은 자녀,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